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을 가지고 주일 낮 시간에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교회에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면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년 전에도 이 부분을 시리즈로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가 든든히 이 부분에 더 세워져야 할 부분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꽤 여러분에게서 들었는데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꽤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한 부분이 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각자가 철저히 서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놀라웠고 회복되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목표는 관계를 통한 이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부분이죠. 사실 예수님의 대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임령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유념하고 기억하고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임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임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포커스가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저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우는 데 있다면 관계 중심 전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초점이 올바로 맞춰진다면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이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로 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그 길에 서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바로잡기 등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물론 여태까지도 그 부분도 포함됐습니다만은, 관계 안에 있는 예수는 모르는 분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도 우리는 당연히 전도의 부분도 우리는 힘써왔고,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도 올바른 관계에 서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워가겠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관계 중심 전도의 전체적인 전략 7가지를 이렇게 개요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잡기, 둘째는 설문, 셋째는 기도, 넷째는 다리 놓기, 다섯째는 사랑의 표현, 여섯째는 제자 삼기, 일곱 번째는 다시 시작하기. 그동안 바로잡기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것은 관계를 바로잡는 것인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빚으시고 가르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3주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단계 설문 혹은 설문조사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책으로 하면 이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 그렇게 하고 있듯이 가능하면 책을 통해서 배우려 하기 때문에 오스카 탐슨 박사가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설문조사가 왜 필요한가? 설문조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전략 전체의 개요를 살펴볼 때도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으로. 그때도 그 중요성을 보았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문이 왜 필요한가? 이 책 158쪽에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꼭 설문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종이에 적어놓지 않으면 필요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식하게 된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누구의 원에도 포함되지 않을 그들을 나의 동심원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관계의 동심원, 여기는 원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concentric circles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떨어진 그 시점부터 이렇게 원이 생기잖아요. 점점 밖으로 퍼지면서. 이게 동심원이죠.
그러면서 관계를 이 저자는 7개의 동심으로 나눈 겁니다. 가장 중심에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직계가족.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신 그 X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7개의 동심으로 관계를 나누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동심원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우리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이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나와 친한 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의 동심원을 소개했다. 성도들은 설문을 작성한 후 기도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60명의 신자가 더해졌다. 이처럼 설문 작성은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설문을 작성하라. 설문은 건물을 세우는 골격과도 같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소위 감동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는 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설문을 이미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배운 대로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교회의 예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주님께 더해지는 이 부분이 이 시대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회복돼야 할 절실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저도 책을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책에는 설교와는 달리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다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축해서 핵심적인 요점들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문장 안에 매우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놓쳐버리는 거죠. 설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뿐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 잃어버린 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도의 목적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목표 크게 2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목표가 얻기 원하는 게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게 뭐냐면 2가지 목표와도 관련되는 건데, 하나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분들도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세워짐으로 그들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 사실 이 책 자체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시리즈를 통해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한 가지도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결과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이 필요합니다. 이 책 이제 2단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 때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잃어버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의 영향권 안에 놓으신 사람들에 대해 굳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지 오래될수록 교제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설문을 통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게 필요성입니다. 설문의 필요성. 그러면서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역사들을 나타내셨는지. 그런데 이 좋은 예들을 그냥 하나의 예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제가 쭉 살펴보고 있죠, 같이. 여기 제프라는 학생의 예가 나옵니다. 제프의 형은 히피 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 집을 나갔고 그 후로 가족들은 한 번도 형의 소식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 형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프가 하루는 그 오스카 탐슨 박사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솔직히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형을 제 관계의 동심원 2에서 빼도 될까요? 라고 물은 거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있죠. 아니요, 제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을 제프의 동심원 안에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설문을 작성하세요. 형을 위해 중보하세요. 형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바로잡으세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형에 대해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나니까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도에 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몇 달이 흘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신실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제프의 형이, 그 제프가 다니던 학교가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인데, 침례 신학대학원인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포토스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프는 새벽 2시 반에 오스카 탐슨 박사에게 전화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으면. 탐슨 교수님 혹시 주무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저 제프입니다. 방금 형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형을 위해 기도했는데 글쎄 형이 포토웨스에 있답니다. 내일 아침 저와 함께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정말 잘 됐군요. 내일 아침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타이밍도 맞추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날 그 주제로 강의를 했고, 제프 형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들었고, 수업이 끝난 후 제프 형은 오스카 탐슨 박사의 사무실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여기 해요. 아까 여태까지도 나왔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꼭 알려두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1단계가 바로잡기였죠. 바로잡기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관계중심전도의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5년 전에도 동일한 설교를, 물론 그때마다 전파되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배운 대로 순종해 가면서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설문조사부터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설문조사도 실제로 우리가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서 여태까지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 또 삶 안에 더욱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족보 흔들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누구를 설문조사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관계의 동수는 일이 누구라고요? 거기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직계가족입니다. 직계가족. 자,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 여태까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이제 직계가족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직계가족은 당신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미혼이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심은 2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관계의 동심은 2다. 나머지 가족은 관계의 동심은 3, 즉 친지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장의 후반부에서 다루겠다. 이제 미국식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의 한국식 사고로 해서 직계가족을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추어 직계가족은 결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입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형제. 혹은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형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기 직계가족에 같이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직계가족은 아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직계가족에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또 이제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들까지 직계가족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아버님은 오래전에 소천되셨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있고 저희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지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들을 직계가족에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아래 6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어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동심은 이 직계가족 안에 이런 분들을 이제 거기다 하나씩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직계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잊어라. 우리가 땅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내 가족의 필요는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 전도는 위선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가정에서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정 밖에서도 결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대체 그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가? 상관이 너무 많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교실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직계가족, 동심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문조사하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이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죠. 성경적인 가치죠. 그러면서 이 장에서 가정은 배움의 장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가정은 관계를 위한 학교다. 하나님이 관계를 그렇게 의도하셨다. 그러면서 가정은 관계를 위한 배움의 장이다. 이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다. 내게 찾아와 탐슨 교수님, 전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대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겁니다. 미국의 신학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미국의 교육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시작하는 게 신학, 법학, 의학 세 가지는 대학원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대학교도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울먹이면서 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이제 울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로서 이들을 돕고 싶기도 하고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문제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육은 훈련이다. 교육은 주어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남은 시간 동안 그 도구를 사용하여 살아야 한다. 기초 쌓는 작업을 늦게라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미 허송될 세월 한 다음이다. 기초를 쌓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는 기는 더 어렵고 복잡해진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지. 관계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를 배우도록 가정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못 배우면 나중에 배울 수 있지만 그동안에 허송세로 될 뿐만 아니라 훨씬 어렵다는 거죠. 훨씬 어렵다. 동일한 원칙이 관계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관계의 도구 사용법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가다 보면 경찰과 마찰을 빚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부모와도 마찰이 있다. 선생님들과도 마찰을 빚는다. 하나님의 섭리와도 마찰을 빚는다. 결국 모든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다. 왜요? 가정에서 바른 관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계를 쌓는 기초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도구를 상시해 보는 것과 같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고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기회는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관계를 올바로 배움으로써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관계의 동심에서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로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올바른 관계로 양육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이것이 올바로 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탓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들도 희생자들입니다. 그 후에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후에 부모님들 한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년 초에 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갔더니 관계에 대한 부분들,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먹고 살 게 급한데 무슨 관계가 또 없고 등등등. 근데 그 열매가 지금 사회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더 올바로 배우고 자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가운데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당연히 저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올바로 가르쳤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도록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모로서 어려서부터 올바로 자녀들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렇게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동심은 3, 이제 친척이죠. 혹은 친지. 이제 그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제가 먼저 이분의 얘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동심은 3은 친지다. 친지라는 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한 명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온다. 친척들 중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족보를 한번 뒤져보라. 설문조사 해보라 그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과 피를 나눈 혹은 당신의 배우자와 피를 나눈 사람이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면 좋겠더라고요. 더. 그러면 여기는 직계 가족 외의 친척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직계 가족 외의 친척.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저와 제 아내의 모든 친척들을 여기에 포함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형제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6형제의 장남이거든요. 제 남동생이 5입니다. 다 결혼했고요. 근데 그 형제들은 제 직계 가족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의 아내, 그 형제들의 자녀 다 여기 동심은 3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지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리고 이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각 사람에 대해 설문을 작성하라. 핵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라. 어느 순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삶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이 실제로 하시라니까요.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 어휴, 참, 전 친척이 100명도 넘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모든 친척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문 양식이 작성된 친척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두라. 그리고 묵상 시간에 설문지를 이렇게 쭉 넘겨보라. 때로 이름만이라도 읽어보라. 수산나 웨슬리를 아는가? 요한의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산나는 22년간 19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 많은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수산나는 무척 바쁠 수밖에 없었고 아주 세심하고 조직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했다.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그 순간에 가장 아파하는 아이지요. 왜 그런지 아는가? 그들의 필요 때문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도 제 친척들을 쭉 조사해 보았어요. 다 이제 아내들 이름이라든가 자녀들 이름까지.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의 자녀들, 저의 친형제들 쉽죠, 금방. 근데 문제는 저희 작은아버지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저희 아버지는 5형제, 그러니까 5형제 1녀, 6남매 중에 둘째셨거든요. 그러면 그 큰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나보다 많거든요. 그럼 그들의 자녀들, 또 고모의 자녀들, 또 4명의 작은아버지들의 자녀들, 작은아버지 다 돌아가서 한 분만 살아 계시는데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 사촌 형제들이죠. 그들의 아내, 그들의 또 자녀들. 그럼 제 아내 쪽으로 또 이렇게 조사하니까 수가 정말 많죠. 그래서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하세요.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인터넷에 뭐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이런 뭐 이렇게 이야기들, 때로는 동영상들이 이렇게 신앙과 관련해서 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그 부분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안 된 내용들이라 너무나 미화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면 거의 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렇게 잘 이렇게 인용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 돌아다닌 것 중에 보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과 어떤 뭐 강동가의 술정부인가요? 그 한 사람의 자녀들을 몇 대를 수백 명을 조사해 봤는데 확연하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것이고 우리 형제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또 우리 과거의 그런 어두운 면들이 당연히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집안이 까라모조프가 형제들 같았어요. 전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봤어요. 도스토옙스키 책. 작은 아버지를 술 먹으면 우리 집 와서 행패를 부리고요. 돈 내라고. 빚진 것도 아닌데 등등등등.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같았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형제들을 쭉 볼 때에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큰아버지부터 고모, 작은아버지들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들 이렇게 볼 때에 성경대로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빛이 비쳐요. 금방 이 가족 전체에 확연하게 드러나요. 특별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그 가족 전체, 가정 전체에 빛이 들어간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지 못한 가정과. 그러면서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금도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보이더라고요. 그 동시원 안에.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겁고. 그래서 이 관계 동심원 2, 3,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조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 안에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여기 또 다른 좋은 예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여러분 책 다 가지고 오이커스도 공부도 하시고 개인적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보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그럼 조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165쪽에 개인적인 적용에다가 써놨는데 아마 이것은 이 책이 그 오스카 탐슨 주니어하고 클로드 킹의 공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 그 헨리 블랙가브 목사님과 공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들이나 강의들을 그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오스카 탐슨 박사의 강의록 등을 정리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분이 정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개인적 적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위, 설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라. 설문을 위해 다음 쭉 한 가지 형식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노트입니다. 319쪽에서 20쪽에 나온 설문 양식, 책에 보면 뒤에 설문 양식이 있습니다. 설문 양식을 복사해 바인더에 맞게 구멍을 뚫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인더를 만들라. 자신에게 맞도록 설문 양식을 바꿔도 좋다. 한 사람당 한 장씩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복사하라. 설문을 수백 장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3, 40장으로 시작해도 좋다. 그거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죠. 설문제가 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원본을 보관해 두라. 라벨을 이용해 원 동심원 2에서 7까지 각 원을 구분하라.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 바인드 아예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총력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중심전도, 지금 말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인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 속지를 이렇게 사서 계속 넣으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심원 1부터 7까지가 쭉 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책의 뒤에 보면 그 양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주요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인드는 좋은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추가로 동심은 3에 속한 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 3에다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계 가족부터 차례대로 쭉 이렇게 넘겨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노트란 말은 그 말인데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교회 지금 선교센터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구입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다 얘기해 놔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때로는 묵상 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필기가 가능한 노트와 319쪽, 20쪽의 설문지를 이용해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라. 종이를 빼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원마다 설문지를 함께 묶으라. 그러니까 동심원대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면 상단 귀퉁이에 원을 표시하거나 각 원 동심원마다 다른 색을 써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 아니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도 좋다. 혹은 색인 카드를 만들어 좋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색인 카드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네모난 카드. 그래서 구멍 뚫려서 그거를 활용해도 좋다. 요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엑셀 같은 파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좋은데 뭐가 들어갈지 참고사항이 책의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에 맞도록 설문조사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노트에다가 예를 들면 먼저 쓰는 겁니다. 그 전체로 이름만이라도 쭉. 아까도 말한 대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형제들은 금방 아는데 조카들까지 다 아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자녀들까지 하다 보면 그대 아내 이름들까지 또 자녀들 이름까지 이렇게 먼저 한 장에 쫙 도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옮겨가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해 가면 훨씬 조사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한 대로 관계동심원 2부터 3 수백 명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3, 40명부터라도 시작하라. 보도라문교 성도들은 이번 주간에 꼭 그 부분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설문조사에 대해서 3번 읽겠습니다. 동심원 2와 3 두 개의 원에 대한 설문이 준비됐으면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들의 필요를 알려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라.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가 핵심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설문지에 기록하라. 그 사람에 해당 설문지에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의식적으로 뺀 사람은 없는가? 거기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아프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가버릴 수 있고 설교 꺼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건 전혀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도 포함시키라. 그 관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물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와 인도와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삶은 필요성, 중요성, 방법, 그러면서 특별히 관계의 동심은 2와 3에 속한 분들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꼭 여러분 모두 이번 주간에 여태까지 안 하셨다면 그 두 동심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을 꼭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또 삶을 통해 놀라우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